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자,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세요. 감사 땡큐. 예, 정말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선진국의 인사를 보니까 다 땡큐 땡큐 하더라. 이제 별일 없었지요? 밥 먹었어요? 이런 인사만 하다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로 바뀌니까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그게 70년대, 80년대, 60년대, 70년대 일이죠 사실은.
한 끼를 못 먹어서 정말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감사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너무 많이 먹어서 먹는 걸 줄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감격이 넘치길 바라고요. 우리가 함께 맥주 감사주일을 드리잖아요. 여기 보면 다 첫 열매들의 농사 짓고 뭐 이런 걸 갖다 놓고 해놓으니까 또 정말 첫 열매가 많이 있구나 그 생각을 해요. 침 흘리시 마시고요. 점심에 또 맛있는 거 드리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이 자체, 공기 말이에요. 내가 일터로 향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과 또 건강이 있다는 거. 내가 만약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없다 할 때 그때 비로소 이게 너무 기회구나 이렇게 느낀다면 늦는 거죠. 돌아가서 내가 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거, 가족 간에 우리가 사랑을 누리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이 마치 내 권리인 것이냐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의 생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그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건강보험이 잘 돼가지고 코로나 때 병원 입원해도 내는 것이 별로 없었죠. 미국에는 보험이 없거나 이러다면 나라에서 책임져 주는 건 없습니다. 아주 최상위 사람들은 보험이 다 있고 중간 분들은 보험도 못 들고 중간에 어느 정도 모르니까 국가에서도 안 대주고 아주 하위 계층에 있는 분들, 어려운 분들은 또 국가에서 책임져 줍니다. 근데 중증 이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산소 호흡기 대고 이렇게 하는 게 다 내가 내는 돈이었답니다. 한 분은 35,000달러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입원하는 동안. 장기간 중환자실에 있던 분은 인공호흡기 치료 후 20만 달러의 비용을 청구받았습니다. 35,000달러면 당시 그냥 한 1,300원으로 치면 달러당 4억 5,500만 원입니다. 20만 달러를 계산해 보니까 26억 원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죠. 감사합시다. 내가 숨쉬고 공기를 흡입하는 이 자체가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평생 마셨는데도 별로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해요. 그저 당연한 듯이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먹는 물, 아프리카 같은 데 보세요. 우리는 수돗물이 얼마나 깨끗해요. 그죠? 그 깨끗한 물을 더 깨끗하게 해서 정수기를 넣고 먹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릴 때 그냥 막 수도 물에다가 그냥 입을 대고 먹었던, 그리고 그 물로 배 채웠던, 지금보다 정수실이 훨씬 안 좋을 때인데도 배 채우고 그랬던 때를 생각해 보죠.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순교자들 기도값도 있고 한국교회 헌신과 수고도 있고 그 속에서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닌 거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해야 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 두 지역 경계선을 지나는 거예요. 사마리 지역으로 가기도 어렵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거기 예수님을 기다린 나병 환자 10명이 있어요. 당시 나병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죠. 뭐 지금은 거의 안 보이지만 말이에요. 몸에 살점이 문드러지죠. 녹아내리는 게 보여서 붕대나 옷으로 칭칭 감고 다닙니다. 저 일명 저주받은 병입니다. 가족과 자녀와도 격리가 됩니다. 사회에서도 격리가 됩니다.
종교적으로는 부정하다 여겨져서 성전에 와 예배도 못 드립니다. 누군가가 가까워질 것 같으면 멀리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스스로 외치며 피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잘못하면 돌에 맞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나병한 자도 깨끗하게 하시는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이 길을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 소식이 이들에게 있어서 생의 마지막 한 줄기 빛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 기다리다 예수님 멀리서 보이자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목청 터져라 소리를 지릅니다. 이 외침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제발 우리를 이 지옥 같은 데서 건져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이라도 인간답게 사는 기회를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외치는 절규였을 겁니다. 아마 그들은 상상하기를 예수님이 자신들의 상처에 손을 얹든지 그리고 또 와서 선포하든지 그렇게 해서 치유되기를 바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에도 보면은 나아만,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그랬거든요. 와가지고 엘리사가 와서 한처에 손을 얹고 막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니까 화가 나가지고 돌아갔던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멀리서 나병한 자들을 보더니 얘기를 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당시에 제사장에게 왜 보냈냐면요, 요즘에는 이제 의사들이 모든 것을 진단하는 진단서로 다 관할되지만 당시의 율법 세계 속에서는 나병 환자가 병이 나았다 완치 판정을 내리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진단의 권한이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았으니 제사장이 가서 확인을 받아라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사회로 복귀해라, 가정으로 복귀해라,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 당시 아무래도 자기네들 몸은 여전히 아프고 괴롭고 진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서로 바라봐도 여전히 흉측한 나병 환자의 모습이에요. 아니, 고쳐주거나 가라고 해야지,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한테 가라니요, 우리 놀리시는 겁니까? 화를 내거나 기대와는 다르다고 돌아설 수 있습니다. 더구나 제사장에게 갔는데 낫지 않은 것이 드러나게 되면 율법을 어긴 죄로 오히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 위험한 상황으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자신들의 목숨과 운명을 걸고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14절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가다가, 처음부터가 아닙니다. 낫고 가라 그랬으면 할렐루야 할 텐데 믿고 가다가 치유받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순종자의 이 거룩한 모습입니다. 길을 걷고 있는데 문득 진물이 멈춥니다. 문드러졌던 살결이 낫기 시작합니다. 걸을 때 통증과 고통스러웠던 발이 힘이 들어가고 바르게 걷게 됩니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내 몸이 났어, 야 너도 났어, 놀랍니다. 길 한복판에서 그들에게 절망과 저주의 살이 끊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들은 믿음의 고백은 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들이 믿고 갔다는 것은 이미 믿음의 언어를 자기의 몸으로 보인 겁니다. 그러기에 가다가 치유받은 거죠.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우리가 가진 고백의 말, 이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보았을까? 그러면 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인간이 뱉는 말이 얼마나 한 사람의 인생과 미래를 결정짓는 강력한 도구인지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언어학 분야에서 아주 유명한 가설이 하나 있는데 그게 사피어 워프 가설이에요. 사피어 앤 워프 가설. 미국의 천재 언어학자 에드워드 사피어가 있고 그의 제자 벤자민 워프가 연구하고 이 가설을 확증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충격적입니다. 그렇게 결론 맺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의 틀 안에서 생각하고 그 언어가 그 사람의 세계관과 미래를 결정짓는다 라는 이론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달라지고 또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일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또 부정적이거나 불평의 말을 달고 사는 사람은 뇌의 신경회로가 부정적으로 고착돼서 실제로 그의 삶의 판단과 결정과 방향이 불행한 미래 쪽으로 자꾸 간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반대로 긍정적인 언어, 소망의 언어, 그리고 감사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은 그 말이 마중물이 되어서 그의 인생의 삶이 밝고 복 있는 미래로 자기도 모르게 걸어간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치유되는 현장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가다가 치유받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과학적이고 언어학적으로 증명된 이론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우리가 뱉는 말 속에서 우리 존재감이 나타나는 거,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간대. 내가 뱉는 말 속에서 나의 미래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내가 살게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뱉는 말이 우리의 미래래요. 우리는 정말 맞는 얘기들을 잘하더라고요. 아이고 죽겠네. 우린 죽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신 시한을 지내야지 되지 그 전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성경에서는 또 분명하게 말씀하죠.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하셔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는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보고요, 우린 여기서 다 죽을 거야 라고 불평했던 이들은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이 함께하셔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셨어, 들어가자 하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여호사 갈렙은 그 말의 열매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오래 살게 해주신 거죠. 결국 그들의 말이 자신들의 미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만나는 분들마다 좋은 날 되세요, 문자를 보내도 그렇고 말할 때도 복 되세요 자꾸 얘기를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저희 삶 속에 좋은 날이 되고 복된 날이 생기기를 바라는 미래의 소망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좋은 말 들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런 소망 갖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날 되세요. 좋은 날 되세요. 10명의 나병 환자들도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불평말을 뱉지 않아요.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증명해라.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다 행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확증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요, 의심치 않고요, 걱정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요, 이유를 따지지 않고요, 그냥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거룩한 행동의 언어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치유라는 놀라운 미래를 그들이 접하게 되죠. 이내 말이죠. 몸이 깨끗해진 것을 확인한 10명의 사람 얼마나 기뻤을까? 났어. 붕대 풀어지키고 났어. 여기저기 살펴보고 났어. 할 때 말이죠. 드디어 집으로 갈 수 있고 사회 진출할 수 있고 꿈에 그리던 가족을 만날 수 있고 고향 땅을 밟을 수 있는 거예요. 날아갈 것 같아요. 흥분하여 제사장에 가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각자 집을 향해 고향을 향해 열심히 달려갔을 겁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기쁜 일인데. 그런데 그 고침을 받은 10명 중 딱 한 사람, 오직 한 사람만이 가던 길을 멈추고 발걸음을 돌려 예수님께로 옵니다. 성경은 그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막 감격적으로 했을 겁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데 성경은 그 사람에게 굳이 한마디를 덧붙이죠.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럼 9명은 유대인이란 이야기죠. 참 유대인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선민들은 감사의 말과 행동이 없고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냉대했던 그 사람이 돌아와 엎드려 감사의 말을 드렸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칭찬할 만도 한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17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기쁜 속상함, 아쉬움이 묻어나는 단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한 사람처럼 죽게 돌아와 엎드려 감사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그냥 나 즐거운 쪽으로 가면서 그냥 감사에 표시할 장소를 떠나버립니까? 예수님 발음 아주 소박합니다. 보상으로 황금의 거액을 가져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평생을 다 바쳐 업적을 내기라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감사의 표현을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돌아온 한 사람은 그저 고쳐준 은혜가 고마워 내 삶에 찾아온 기적이 감사해서 엎드려 감사의 표현을 한 겁니다.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라는 말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예의를,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급해도요, 아무리 바빠도요, 우리가 감사의 표현은 잊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사회생활에서, 직장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의 표현을 꼭 하는 마음이 더 좋은 미래의 열매를 준비하는 귀한 삶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징검다리 같아요. 감사로 하나 밟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감사를 받아 감사의 자리를 밟고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습니다. 감사는 감사한 일들을 불러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끔 교회를 개척해놓고 처음 아내 그리고 아들, 딸 요셉이, 은총이가 이렇게 앉아서 같이 예배드렸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면 순간순간 모든 때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요, 9명의 마음속에는 치유를 받자마자 은혜가 당연한 것이 돼버립니다. 내가 그동안 고생하며 하나님 바라봤는데 이제는 해결될 때도 됐지 뭐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멀리서 부르짖어서 예수님 불렀더니 예수님이 나를 치유시켰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었는데. 에이,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되지 사람한테 할 게 뭐가 있어? 여러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내가 한 노력을 내세우는 당연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땐 감사가 사라져요. 주를 기쁘게 하는 감사가 사라져요. 많은 사람이 이 9명의 자리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밤을 새워 부르짖습니다. 기도해달라고 찾아옵니다. 주님 제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 질병만 고쳐주세요. 우리 자녀 좋은 대학 주세요. 우리 자녀 좋은 직장 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막상 문제가 해결되고 풀립니다. 건강이 회복됩니다. 직장을 잡습니다. 대학교 갑니다. 막 이렇게 되다 보면 바쁜 일상 속에 막 바쁩니다. 잘 지내요? 그러면은 목사님 기도해 줘서 감사한데요. 제가 바쁘다 보니 못 찾아봬요. 그래. 괜찮아요. 계속 바쁘세요. 나 그랬어요. 계속 바쁘세요. 언제 그랬냐는 그냥 바쁜 일상 속에 뛰어들어 버리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느라 내 삶의 기쁨을 누리느라 바빠서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의 발치로 돌아오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생략해버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기도가 응답되었고 삶이 평안해졌는데 그때 그 눈물의 감사는 어디로 갔느냐? 내가 지금 어렵다 손치더라도 내가 평안할 때 너와 함께했던 그 은혜의 감사는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라고 오늘도 물으십니다. 사실 우리가 지키는 구약의 맥주절은 바로 이 돌아와 감사하는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출발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는 겁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주절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땅에서 흘린 땀방울의 첫 열매인 보리를 수확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드린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수확을 보고 즐기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와.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 동안 농사를 지은 적이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직접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마침내 노력에 쓰고 땀방울 흘린 그 수고의 결실 곡식 보리를 거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너무너무 감격적이죠.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예요. 너희가 배부르고 따뜻할 때 모든 곡식과 풍요가 내 노력으로 얻어진 당연한 결과라고 자아자찬하지 마라. 애굽에 노예됐던 너희를 이끌어 내어 이 땅을 기업으로 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 분 나 여호와를 기억하고 첫 열매를 들고 와 내게 감사를 표현하라 라는 겁니다. 맥주절은 은혜를 잊지 않는 감사의 기억을 떠올리는 훈련을 하는 절기예요. 감사의 기억을 떠올리는 겁니다. 6개월 동안 지나온 모든 과정에 감사의 기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감사의 기억을 떠올리는 훈련은요, 범사의 모든 일이 돼야 돼요. 좋을 때만이 아니고요. 좋을 때만이 아니고 힘들 때도 마찬가지죠. 잘 되는 집안은 용어가 다른데 아빠, 엄마에게 자녀들이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해요. 부모는 자녀를 보며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해요. 부부지간에도 그래요. 고마워. 서로의 고마움을 기억해요. 잘 되면 서로 잘했다, 수고했다, 고맙다라는 말을 해요. 어려우면 미안해, 내 책임이야. 내가 미안하네. 더 열심히 하자 하면서 말을 해요. 반면 안 되는 집안을 보면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원망의 말을 합니다. 뭐가 잘못되면 저 옆에 내 때문이고 남편이라더니 역시 남편이야 막 그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는 뭐 했냐 하고 말합니다. 잘 안 되면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라고 말을 하고요. 서로 핑계대고 책임을 추궁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사실을 가지고선 직장과 사회에선 인간관계가 참 어렵게 되는 걸 많이 보게 되죠. 사회가 잘 되려면요, 사실은 나라가 잘 되려면 감사의 표현을 잘하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60년대 70년대 지나오면서 말이에요. 정말 그 속에서 인사의 말이 별일 없었지요, 밥 먹었어요 보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로 바뀌어진 게 된 게 80년대예요. 제가 그걸 너무 또렷하게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아쉬운 것은 가정이든 교육 현장이든 직장 현장이든요, 감사에 표현하는 것을 가르치기보다는요, 서로 상대방의 책임을 추궁하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아쉬워요. 이게 정말 제자들이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제한을 하고요. 그게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요. 선생님들이 제자들에게 고맙게 생각하는 일들을 많아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고요. 내가 낸 세금으로 내가 월급 받지 않냐 따지기만 하고요. 이런 문화들이 이제 사회 전반에 생겨난 것이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잘한 사람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세상에 내 아들이 결혼이 아니라 달리기 잘못한다고 뜀뛰기해서 등산이 안 되니까 달리기 없애라는데요. 열심히 뛰면 뛰는 사람은 축하해주고 나는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문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잘 되는 교회면요, 잘 되는 교회를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목사님 훌륭해서, 장로님들이 목사님 잘 도와서,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를 잘 보살펴서, 권사님 집사님들이 열심히 기도와 봉사를 열심히 해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근데 잘 안 되는 교회를 제가 가만히 보면은요, 잘 되면 내가 잘한 거고 안 되는 것은 목사 탓, 장로 탓, 권사 탓, 집사 탓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 있잖아, 그 사람 때문에 안 돼, 이러고 있어요. 그럼 기도해야죠. 부족한 건 내가 책임져. 뭐가 안 돼. 그러면 내가 봤으니 내가 열심히 해서 저거 부족한 걸 내가 채워야 되겠구나. 그게 우리 몸에 지체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 감사밖에 안 나오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한번 같이 제가 한 소절 읽을 테니까 따라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라는 뜻은 모든 일에,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일이 잘 풀릴 때든 꼬일 때든 상관없이 감사라는 거예요.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인생은 늘 행복할 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행복을 위협하는 일도 생기잖아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지금 당장은 내내내 고통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인데. 그런데 감사할 조건은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믿음의 언어에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나의 믿음의 말로 감사를 선포하여 우리 미래를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를 밀어넣어 버리는 게 축복의 언어,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감사, 나를 택하여 구원하신 것 감사. 이 표현의 일들 속에서 결국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을 통해 보면 어떨까? 욥이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 마귀가 시험하는, 사탄이. 자, 하나님이 너 울타리를 넓게 하셨고 재산도 많게 하시고 자식도 많게 해주시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거 없어져 봐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배반할 겁니다. 그래서 허락해서 재산 없애주고 자녀가 없어졌는데 몸까지도 해를 받고 어려워졌는데 그래도 욥의 입술에서는 감사의 말을 지켜냅니다. 그래도 결국은 그 감사의 말이 어떤 오해와 곡해와 속상함이 있지만 그 감사의 말을 지키자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감사할 일을 만들어 갑니다. 갑절에 복된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것은 9명의 유대인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내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리는 것은 오직 믿음의 언어가 있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그게 범사에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돌아오진 않은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분명히 같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육체가 깨끗해진 채로 집에 돌아갔을 겁니다. 자, 행복하게 계속 살았을까요? 재발해서 고생했을까요? 건강하게 살지라도 그 영혼은 어땠을까요? 성도님들의 상상에 맡깁니다. 중요한 것은 돌아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린 사마리아인에겐 더 깊은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일으켜 세우며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선언을 하십니다. 19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을 갖고 감사의 표현을 갖고 온 여러분들에게 60만이 아니라 영혼도
그러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2026년 절반이 지나가요.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이제 후반을 시작하면 맞이하잖아요. 이 예배 자리에서 예수님은 묻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너의 호흡을 지키고 너의 가정을 지키고 내 삶에 수많은 은혜의 물결을 보내주었던 나에게 너는 지금 어떤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느냐? 혹시 이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은 9명의 자리에 서 있느냐? 돌아와 감사했던 한 사마리아인처럼 그 자리에 너는 엎드려 감사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불평과 원망하는 말은 우리의 미래를 광야의 무덤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말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잔치로 만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룩한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가, 그 표현이 미래 세계, 나의 미래 세계를 결정하고 내 갈 길을 결정한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선포하고 어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지 우리가 정말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감사의 표현을 할 줄 아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